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과 달리 이렇게 뭐 유머를 섞는다든가 아니면 예화 같은 거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설교가 딱딱하고 조금 지루하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 30분에서 35분의 이 설교를 성경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이런 설명보다는 우리가 이제 함께 찾아서 읽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의 오심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므온은 이제 남자분이고 안나는 이제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 전체를 이렇게 예표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형제님도 계시고 자매님도 계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믿음이 그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는 것이 최종 목표이십니까? 저는 그런 목표보다는 오늘 여기서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린, 주의 초림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냐면 주님의 재림을 복되게 소망하시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유년 시절에 아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을 때 만나게 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시므온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안나라고 하는 여대언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전을 방문한 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대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아이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분이 구주이심을 알아보았으며 그분에 대해서 대언을 이제 했는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여기 뒷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다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이 당시 너무나 암울한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시몬이라는 분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이런 아주 의로운 이제 믿음의 선진으로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당시에는 다니엘서 9장의 대언에 나오는 위대한 때가 거의 다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주이신 약속된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나타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수라 할지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혹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주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이었더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적게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유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분을 찬양하고 대언을 했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보화들을 많이 얻어가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의 초림을 기다린 시므온의 삶의 자세는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의 모범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으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의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자, 25절과 27절 말씀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롭고 경건한 한 연로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으로 하여금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의 장래 사역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이 시몬의 삶의 자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의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의롭다. 여러분, 의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의롭다고 하는 뜻은 시몬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의 사랑은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어도 시므온은 그 이웃과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와 같을 거라고 하는 말씀하신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떤 세상이 온다고요?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식어진다. 지금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행하고 불법과 불의를 이제 행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시몬처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독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독실하다가 디바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바웃. 디바웃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독실한, 헌신적인, 경건한 마음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하나님의 율법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하여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고 경건한 삶이고 독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대언자도 없었던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경건한 사람들로 매우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늦어져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세상 풍조에 오염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몬처럼 범사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 따르고 죄와 불의를 두려워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곧 어떤 믿음입니까? 독실한 믿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독실한 믿음 생활이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영원롭게 만들 날을 기다렸던 그런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400년 동안 대언자도 없고 계시도 없던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세속에 물든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강림하신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독실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초림하신 아이 예수님을 품에 안은 영광을 맛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을 잊고 천국에 들어가 그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는 신자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를 받는 이가 되며 끝내는 주의 품에 안기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독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애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보다는 앞으로 가게 될 본향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주께서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의 나이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소원을 다 이루었으니 주님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이 이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 세상보다는 앞으로 가게 될 더 좋은 본향의 안식을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므온도 안나처럼 매우 고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식민지 사회에서 가난한 고령에 연로한 삶이 어떠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삶은 매우 힘든데 그 당시 2000년 유대 사회,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 그런 사회에서 그런 나이 드신 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00년 전 유대 식민 사회에서 육체의 쇠잔해가는 고통, 퇴락한 만국의 역사에 대한 회한, 그리고 친한 벗들과 가족들과의 사별의 슬픔 등 참으로 온갖 역경과 고초를 겪는 어려운 삶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이 세상보다는 하루속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음 세상으로 가기를 더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심정은 시므온만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주님이 계신 본향을 더 사모하게 마련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으로 진정한 행복이 없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괴롭히며 늘상 그것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오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참으로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좋사옵니다라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셋째 하늘의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 저 하늘나라의 사람을 더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저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주님이 주신 신자의 사명을 외면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영원한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시몬이나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그곳의 삶의 희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의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도 그 위에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또 추가적으로 한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지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언젠가 우리가 벗게 되면 저 셋째 하늘에 어떤 집이 있습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맨션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맨션은 대저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저택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게 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거룩하며 신실한 믿음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시몬처럼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 즐겁게 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영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성경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영의 양식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명철과 이해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0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연로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즉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그에게 계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작은 아이를 팔에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시므온도 역시 들어왔으며 그 부모가 아이 예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시므온은 그분을 즉시 보고는 이 아이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가서 그 아기를 두 팔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본문 29절 말씀처럼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그에게 분명히 하셨으며 그는 분명히 이분은 내가 기다려왔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고 나는 이제 내가 갈망했던 것을 얻었으며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나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주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본문 30절에 이제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이제 뭐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주님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누구를 먼저 보셔야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으로 영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주의 구원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지금 안고 있는 아이 예수님이 아직 말도 못하고 걸음마도 하지 못하지만 장차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시몬은 1차적으로는 초림하신 아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뜻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시몬이 대언자적 신앙의 눈을 지니고 있었으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시몬은 대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말씀 잘 보십시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유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몬이 누구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이스라엘 먼저 거론하고 그 다음에 이방을 거론하려고 우리는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해 이방 세계가 복을 받으리라고 대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먼저 거론하기 시작합니까? 이방인을 먼저 거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거론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거절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외면하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주께서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라고 말했으며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까닭을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먼 상태로 있게 된 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인데 이스라엘의 주께로 언젠가 돌아올 것이며 그때는 32절 말씀처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처럼 될 것임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주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대언자적인 믿음의 눈을 지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보상과 영원한 형벌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의 타락과 불신풍조와 사탄의 권세만 볼 것이 아니라 저 역사의 끝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밝히 뜨이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안나처럼 나이가 들어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드시고 나이가 이제 더 들었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오늘 이제 이 안나가 몇 살이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세의 지파에 속한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기의 처녀 상태를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쯤을 과부로 지냈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때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36절과 38절은 안나라는 이 여자분이 나이가 매우 적은 나이가 아니라 매우 많았던 여 대언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로부터 84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나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네. 유대 처녀들은요, 그 당시에 조혼을 했다고 합니다. 조혼이 뭡니까? 일찍 이제 결혼한 것인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한 14세 정도 되면 결혼을 이제 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안나가 14세에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다면 이 안나의 나이는 대략 몇 살쯤 되었을까요? 네, 최하 105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105살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2000년 전에 그 정도의 나이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참 봤을 땐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기도 매우 불편한 이런 연로한 분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안나는 그 나이에 기도와 금식을 하며 아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그 나이가 되면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안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심으로 그 나이가 되도록 정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한 살을 더 나이를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가운데 더 연로하신 나이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연로한 성도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나이가 연로해지면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교회 일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연로한 나이가 되어도 할 일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동이 혹시 불편하시다면 이 안나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나 또는 자기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나처럼 아직 정정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성경은 이 안나가 그 나이가 그 연로한 나이가 될 때까지도 예수님을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구주가 태어나신 사실을 이 안나는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 있다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연로한 분의 말에 더 잘 경청을 합니다. 우리가 한 살을 더 들었다고 쉴 것이 아니라 안나처럼 교회의 기도의 불꽃을 태우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자 10절 맨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이지만 몇 세랍니까? 85세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 내 힘이 지금의 내 힘으로 참으로 동일하여 내가 전쟁하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안악 족속이 있으며 그 도실이 크고 성벽으로 돌려 있음을 당신이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매. 대단하시죠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면 저 적들을 내가 못 질리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을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신실한 두 사람을 통해서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의 세력으로 마치 흑암과 같았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시몬과 같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소수이지만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친 백성과 일꾼들을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속에서도 남겨놓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섭리는 오늘날에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의 일꾼들은 이것저것 많이 남겨놓으심을 굳게 믿으시면서 나아가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들 중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시몬과 안나처럼 되시는 경건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